디모데전서 4장의 주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부터 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강의하신 분이 자르기를 갖다가 애매한데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2절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곳에 이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자 주변에 있던 이단들이 사실 이단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입니다 쓰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일 가능성이 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지금 어떤 사조가 들어오는데 어떤 일련의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이 좀 어려운 거지 사조는 이렇습니다. 비물질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만족하거나 기뻐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선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트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결혼을 금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육신이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선한 게 아니다라는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사도 안 드리고 또 제사 음식도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맞아요. 저도요 제사 음식 못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게 아니라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은 못 먹어봤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명절 때 담벼락에 누가 이렇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접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나하나 얹어놓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지. 그래서 이게 주변 눈치 보다가 한두 개 집어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사 음식인지도 몰랐고, 근데 먹고 나서도 죽을 준비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걸 깨달았는데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아까와 동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다.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음식을 지으셨다라고 너희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냥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날은 영지주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날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 망령되고 허탄한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하더래요. 넌 너무 이상을 얘기한다고. 너무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발끈했어요. 야, 예수를 믿는 기독 청년이 이상을 얘기 안 하면 현실을 얘기하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겁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용서하자라고 말하는 게 틀린 겁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따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상이라면 저는 이상을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하지만 교회에 이단과 같은 풍조가 들어오고요,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좀 품위 있게 믿어라. 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기도할 때 품위 있게 좀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합니까? 조용히 눈 감고 가끔 가다가 주여 한번 해주고 그런 겁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예쁘장하게 옷 차려입고 삐딱가 구두 신고 화장하고 왔어요. 저희 사랑하는 청년 하나는 교회 올 때마다 화장하라고 오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어머 어째 그러면서 막 화장실로 뛰어가요. 화장이 다 이게 흘러내려. 그럼 그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얘야, 기도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마스카라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양심에 맞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것일 겁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말한 바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람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다른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 어떠한 봉사를 할지라도 어떤 걸 가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 여러분 뭘로 싸웁니까? 멱살 잡고 싸우면 끝납니다. 싸움 못 이깁니다. 이겨놓고 지는 싸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놓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때가 되고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싸워도 됩니다. 다만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오직 정리해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넘어가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강의를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이것저것, 그 지시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앞에 있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와 이단에 대한 정죄하는 것,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과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 문장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그런 것이죠. 이제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제 깨우쳐라, 알려줘라. 깨우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권면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채찍질하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여기서는 어찌됐건 알려주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권면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뭘 먹으면 안 돼, 뭐를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여지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지 말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더 깊게 가르쳐라. 그렇게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렇게 깨우치게 되면 형제를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된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형제를 갖다가, 그 자매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날 땐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만날 땐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생활할 땐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과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키우고자 애쓰는 것을 저희 공동체 리더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권면해 주세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로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꾼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시더라. 그러므로 리더된 자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너무 잘하려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요, 달려가서 냉큼 안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모든 것에 답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큐티를 한다거나 읽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제이셀 리더님들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얘기지만,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열심히 읽어요. 그러다가 삶의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깨달아지더래요. 이게 그 말씀이었네. 그게 송이꿀보다 단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본이 되게 살 수 있어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짐을 덜어드리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이 진짜 세론들을 사랑하신다면 리더는 좀 못 놔도 돼요. 세론들을 예배 자리까지
악착같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이어서 말하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일꾼을 좋은 일꾼을 만들어주고 세워주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좋은 것. 무슨 말입니까? 리더 되신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네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디모데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디모데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다 보니 이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과연 나는 지금 좋은 교훈,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우기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씁니까?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말씀 보는 시간이 많을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곳에 와서 사택에 살면서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간들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틈날 때 말씀도 좀 보시고 신앙 성적도 보셔도 좋고요. 그렇다고 맨날 앉아서 기독교 방송만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지만 먼저 앞선 자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었을 때 따라오는 자들이 양육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다음에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양육받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이제 양육받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저까지도 그렇고요. 양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다른 거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아까 영지주의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에요. 또는 우리 생각들 가운데 신화를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뭐 로또가 맞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궤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세상에서 잘 나갔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양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짊어지고 있는, 얼마 전에 행복에 대해서 논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때 돈의 문제를 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얘기할 때 자녀의 출세 문제를 뺄 수가 없어.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고모부님네를 간만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합동 측에 뭐 활동도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갖다 손 꼭 붙들더니, 저희 기억이를 붙들더니 그 장로님이었던 우리 고모부님이 하시는 말씀, 얘야, 넌 돈 많이 벌어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라는 말인지. 근데 오면서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돈 번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는 안 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할 때, 행복을 얘기할 때 돈 문제가 안 빠지죠. 자녀들의 출세 문제도 안 빠지잖아요. 어디 살고 있느냐, 집의 문제도 안 빠지지요. 그게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바 진정한 행복은,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마, 내가 자녀에게 호강할 수 있게 해주마, 축복해 주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행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딴 꿈을 꾸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던 분들이 천국 갔더니 건물도 없고 완전히 벌판이야. 진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에 집 하나 딱 있어. 고마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왜? 천국 그러면 삐까번쩍 할 줄 알았는데 왔더니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더 없어요? 없다. 내가 다다. 그거 말고요, 살 집은, 궁궐은, 금멸류관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 없는데 내가 다야. 그럴 때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이끌어감에 있어서 세상 지식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주의 공의가 살아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리더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웠다 손 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망령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메인 자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메인 자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했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경건에 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헬스 얘기만 나오면 왠지 기가 죽어요. 여기 와서 운동하겠다고 3개월치 끊으면 무지 싸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치 끊었다가 이틀 갔나?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제 앉아있으면, 야, 너 도대체 너 살 언제 뺄 거냐? 운동 언제 할 거냐? 막 이게 구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복음을 들었어. 우리 청년 중에 2명이 같이 헬스를 다니는데 그 중에 1명이 나와 똑같은 과야.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작심삼일지만 각오하고 운동해 보려고 하는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밤늦게 퇴근하더라도 하더라고요. 아니,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너 뭐 하냐고 했더니 운동해요.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전화하고 있어. 자기 심심하니까 날 깨우는지. 와,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해요. 그게 운동이 그래야 되나 봐요. 경건을 연습한다는 건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재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경건이 내 삶 가운데 인이백이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당장 결판 나는 게 아니라 길게 보시고, 경건도 연습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십시오. 육체 연단, 헬스 하는 것도 유익하죠. 약간은 유익하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느 것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경건을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의 유익이 있는 것과 세상의 재리에는 그렇게 약삭빠른데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차이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헬스해가지고 몸을 만들면은 건강해지니까 또 몸짱 요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부들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자기도 좋고 사실 딴 사람이 날 볼 때도 배 축 처진 것보다는 그래도 단단하면 좀 더 낫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의 연단은 그것 때문이라 치지만 경건의 연단은 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10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은 왜 수고한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뭘 연단해라? 경건을 연단해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절은 모르겠다. 그 집도 절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밖에 없어. 주님 여기에는 뭐래더라? 맥도날드 없어요? 막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여기 하나님 여기 천국 맞아요? 맞아. 왜요? 내가 여기 있잖아.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명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라? 연습해라. 그게 싫어요? 그래도 좋아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결혼 처음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보면서 저는 진짜 뱀이 나올까 겁났던 사람이에요. 무슨 놈의 야채가 그렇게 많아요? 된장도 나오고 야채도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스프링이 막 젓가락이 해지면서 뱀 나오겠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집에서 끓여주면 된장찌개도 잘 먹고요, 김치찌개도 잘 먹고요, 고기 반찬 없어도 수정도 안 부려요. 행복하려면 남자들 연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할 수 있다면 연습해야죠. 내가 없을 때 불평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허탄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내가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경건을 누릴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둘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너 어리다고 무시 못하게 해라 얘기하는 걸로 봐서 디모데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래요. 어릴 때 저는 교만했었어요. 지금도 교만한 구석이 없진 않아요. 참 많아요. 근데 어릴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뻥치면 도봉산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갔더니 교수님인 장로님들이, 교수님인 안수집사님들이 아우 우리 전도사님 모셨냐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네. 처음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도 이게 뭐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사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무슨 뒤에는 사자 때문에 무서운 거지 앞에는 토끼 새끼 때문에 무섭겠습니까? 제 능력이 아닌데 주께서 불러주셨고 주님 운동 교회에서 먼저 그분들이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어깨에 힘주고 다녀라 이겁니까? 아니죠. 목사 처음 되고 나서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되게 많이 상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얍삽하게 생겨가지고 걸쳐놓으면 그래도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32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얍삽하게 이제 표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예쁘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었어요. 전 미성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연습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그거 한 2주 했는데 도무지 제 체질이 아닌 거예요. 양복도 있잖아요. 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고요. 막 함부로 벗으면 안 되고 이 스트레스. 왜? 나이도 어린데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또 말투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말씀의 기본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생활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과 행실은 사람 간의 관계, 대화의 기술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하며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정결은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나가면서 그 자리로 딴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해라가 아니라 네가 본을 보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네가 본을 좀 보여봐라.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면은 괜찮은 선생님 같고 없으면 어리게 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쓰여있죠. 이겁니다. 얼마나 따르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모든 리더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스스로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이 됨으로 인하여 뭘 해라?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는 안수 받을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하는 경우는 유대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대교회 정치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중대사를 논하거나 성례전을 행할 때 또는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될 때 이러한 모임을 가졌고요.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권위와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안수를 목사님들이 둘러서서 안수를 받으면은 갑자기 저는 무슨 슈퍼맨 헐크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데 목만 아파. 와, 근데 진짜 꽉꽉 누릅니다. 머리하고 어깨를 꽉꽉 누르는데 나중에 친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아파서 혼났다 그랬더니 목회하려면 더 무겁대. 내가 더 눌러주려다가 참았다고. 와, 그렇게 막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장로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언을 했다 그러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말씀, 네가 처음 사역자로 세워지고 네가 처음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라? 전심전력하여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성숙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줘라. 이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르치고 본이 되어질 때 이를 계속하게 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듣고 훈련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 많이 하셔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고요. 내가 본이 되고 많이 알아야지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넘어지지만 날마다 일어서서 수 있게 나가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될 것이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열심히 부르십시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일꾼 삼으사 우리 이루는 교회 그러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